제가 그 신문을 보니까요, 최근에 계란값이 상당히 올랐다,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계란값이 이렇게 갑자기 오른 그 이유는 물론 복합적입니다. 어떤 것이 가격이 상승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는 법이죠. 그런데 그 중에 주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건 참 의외였습니다. 이 계란을 생산하는 닭이죠. 이 닭들의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이 계란 생산을 많이 못하는 바람에 계란값이 요즘 7,000원 넘어 이렇게 많이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그 참 의외였고요. 또 참 한편 참 그 기사를 보고선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또 한편은요, 황당하기도 하고. 아니, 최근에 사람들도 우리 사회에서의 고령화 문제가 이거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되고, 노인이 많아져 가지고 말이죠, 어려움을 겪는데, 아니 무슨 양계장 닭들까지도 이 고령화 문제가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누가 주께 나온다고 그랬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주께로 나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든 청년들이 있어야 합니다. 어디든. 심지어 양계장까지도요, 젊은 닭들이 다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젊은 청년들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하죠.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청년들이 있어야 하는, 청년들이 있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 있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거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는 중대한 사인, 그게 뭐라는 거죠? 청년이 있느냐, 젊은 신앙인들이 있느냐,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사 가운데요, 이 청년들의 역할은 아주 분명하게 뚜렷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사 가운데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청년들, 청년 사명자,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이 굵직한 하나님의 일들, 교회사의 역할들을 다 감당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그 종교개혁자 루터나 깔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시절 루터는 이 로마 카톨릭 그 부패한 교회, 당시 그 교회에 대항해 가지고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해가지고요, 그것을 비텐베르크 성문에 이 로마 카톨릭을 향한 비판의 글을 거기다가 게시함으로써 이제 그 종교 개혁의 불씨를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 나이가 33살 젊은 나이였어요. 그런가 하면 깔뱅 같은 경우는 많은 그가 교회사에 남길 만한 족적을 그가 남겼는데, 그런데 깔뱅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기독교 강요라는 그런 신학 서적입니다. 지금도 신학생이라면은 또는 평신도들도 다 사실 많이 읽어본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 정도로 고전 중에 고전, 최고의 고전으로 기독교 신앙을 성경적으로 어떤 책보다도 가장 잘 풀어낸, 오늘날 참 유수한 신학자들이 있고, 깔뱅 이후로 지난 500~600년간 많은 탁월한 신학자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을 능가하는 그런 그 성경의 진리를 잘 밝혀주는 그런 교리서, 신학서적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언제 그 초판을 쓴 줄 아십니까? 26세의 약환의 나이, 26세였습니다. 물론 초판이고 그 이후로도 이제 계속 개정판을 내긴 했지만요, 이 위대한 이 책이 교회사 가운데 정말 큰 족적을 남긴 그런 책이 나온 때가 26살 때였다라는 거죠. 다 젊은 시절이었어요. 18세기 영국에 엄청난 부흥의 파도를 가져온 그 부흥 운동을 일으킨 그 요한 웨슬레, 그리고 그의 동생 찰스 웨슬레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있잖아요, 여러분. 찬송가에 찰스 웨슬레의 곡들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형제죠. 그 형제가 당시 그 영국 사회 또 그 교회를 완전히 개혁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갱신의 운동, 부흥의 운동을 일으킨 나이, 역시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조지 휘필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20대 초반부터 해서요,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까지도 오가면서 크게 활약을 해서 대각성 운동이라는 그 교회사 가운데 이제 굵직한 부흥 운동의 역사로 남아 있는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그런 주역이었습니다. 뭐 그런 청년들의 사역들은 아주 많아요. 최고의 그 설교자라 이렇게 불리는 설교의 황태자다 뭐 이렇게 불리는 스펄전 같은 경우, 영국의 스펄전 마찬가지입니다. 스펄전은요 20세의 나이에 그 영국 런던의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제법 큰 교회였는데요. 그런데 그 스펄전이 청빙을 받았을 그때는 그 교회가 완전히 쇠락해가는 힘을 잃고선 그런 때였습니다. 교회가 무력에 빠지고 힘을 잃고 교인들이 점점 줄어가고 그렇게 이제 교회가 쇠락해가던 바로 그때에 이 찰스 스펄전을 청빙한 것이죠. 스펄전이 가서 만 2년 만에 그 교회 좌석이 1200석 꽤 크죠. 그 자리를 다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그 자리를 가득 채웠다라는 거죠. 그 이후로도 찰스 스펄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천둥처럼 선포하는 그런 위대한 설교자였죠. 20대 초반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수많은 인파가 스펄전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교할 때 2만 명 이상의 그 청중들이, 그때는 뭐 마이크도 없고 그렇잖아요. 스피커도 없고 이런 시절이었어요. 2만 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저 강당 또는 교회 안에서만 할 수 없을 지경이 되는 그런 이제 정말 엄청난 부흥을 이뤘던 때, 그때가 스펄전이 약 한 20대의 그 나이였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은 참 대단하고 참 놀랍습니다. 그 사람들이 탁월해서도 그런 거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젊은 청년들을 그렇게 사용을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거죠. 19세기 말에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죠. 그때 당시 복음을 전해줬던 선교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는 그 이름을 들어도 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최초로 들어온 1884년에 1885년이죠. 이렇게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인데 당시에 언더우드 25살, 아펜젤러 26살, 완전 청년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어린애 취급할 만한 그런 청년 중에 청년이에요. 완전 파릇파릇한 새파란 청년들이었어요. 근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알지도 못했던 그런 조선이라는 나라, 이들이 와가지고선 그들의 일평생을 헌신하고 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면서 그렇게 헌신한 결과가 바로 지금 여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이 교회, 한국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더우드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전도한 사람, 그가 복음을 통해서 살린 생명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아예 이어서 지금 우리까지 이어진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에게 빚을 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계산하면은 정말 수백만 명이 그 언더우드에게 복음의 빚을 진 거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아펜젤러에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언더우드나 아펜젤러가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이끈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수백만 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 귀하고 값진 일, 그들이 젊은 청년 시절에 그렇게 헌신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은요, 그런 젊은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당시 우리 구한말에 우리 조선 사람들 있잖아요. 대부분이 또 청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서재필이라든지 이승만이라든지 길손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이죠. 평양신학교를 나와서 뭐 윤치호라든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다 신앙이 얼마나 돈독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어떻게 신앙을 이들이 갖게 되었을까요? 젊은 선교사들에게 이들이 젊었을 때 복음을 전해 받아서 이들이 깨우침을 얻고 이들이 진리를 알게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당시 교회나 선교사들이 개척한 그 교회죠. 아니면은 배제학당, 기억나시죠? 배제학당이 나중에 또 이어서 이런 우리나라 큰 학원 복음화 그런 사업을 또 이루게 됐는데, 어쨌든 그런 교회나 배제학당 이런 데서 이들이 복음을 선교사들에게 듣고, 그래서 이들의 정신이 깨어난 거죠. 진리로 이들이 깨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들이 정말 애국 운동을 하는, 이때 당시에 큰 애국 운동의 거인들이 다 됐습니다. 다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같이 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죠. 구약의 선지자들 거의 대부분이 다 젊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신약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다 청년 시절에 부름을 받았죠. 세례 요한 젊은 시절, 완전 젊은 시절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광야에 나가서 그가 낙타 털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정말 천둥 같은 목소리로, 천둥 같은 소리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언제요? 젊은 시절에 다 그랬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도 청년이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청년이셨어요. 예수님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30대 초반에 당신을 헌신해서 드리고 십자가를 지셨죠. 물론 예수님의 12제자 말씀드린 대로 다 젊은 청년 시절이었고요. 청년 시절에 부름을 받아서 그 인생 전체를 헌신한 거죠. 그래서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시작하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그 당시 지중해 세계 전체를 복음화하고. 바울도 역시 청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바울도 청년이었어요. 청년 시절에 다메섹 올라가던 그 길에서 그가 깨어지고 그가 주님 앞에 굴복하고 그 청년의 열정으로, 청년의 열정이죠. 그 열정으로 당시 로마 제국 전체를 복음화하는 그런 위대한 사업을 그가 완수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어떤가요? 모두가 청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뭐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교회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모두가 다 대부분 청년이었어요.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은 누굴 사용하실까? 활력 있고 열정적인 그런 청년들을 기뻐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청년들을 불러 세우신다. 우리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우리 오해하면 안 되죠. 이 청년이라는 것은요 단지 물리적인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몸의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은 나이와 상관없이 부르십니다. 뭐 중년의 때나 심지어는 노년의 때에도요. 우리가 예수를 늦은 나이에 예수를 만나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다음부터 얼마나 그가 왕성하게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에 또 헌신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몸의 나이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청년다움이라는 거예요. 청년다움. 바로 그거예요. 청년다움. 이 청년다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오늘날 이 시대는 이제 고령화 시대다. 그리고 심지어 초고령화 시대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회를 구성하는 평균 나이가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저 동남아나 이런 데만 봐도요. 그리고 또 희한하게 이슬람권 이런 데 보면은요. 그 평균 나이가 20대 심지어 10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서구 사회부터 시작이 되더니 오늘 우리나라 사회까지도요. 이 평균 연령, 사회를 구성하는 이 연령이 굉장히 올라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혼도 30대 중반, 아니 이제는 넘어서 30대 후반 돼도 결혼하지 못하는, 결혼이 굉장히 늦어져요. 그러니까 자녀를 또 늦게 낳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혼이 늦어지니까 또 자녀를 많이 낳지 않고 그런 식으로 다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평균 연령이 높아지니까 이게 문화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사는 모습도 생활 양식도 많은 것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나이가 다 좀 사회를 구성하는 인원들의 평균 나이가 다 높아졌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회가 다 많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사는 모습들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이 나이가 높아지면서 많은 것들이 상당히 바뀝니다. 그리고 교회도 바뀝니다.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심지어는 바뀝니다. 평균 나이가 이렇게 올라가니까요.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나이가 오늘 굉장히 높죠. 그것은 여러분 통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우리나라 사회를 구성하는 우리가 잘 알듯이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근데 교회는요 초고령화 사회예요. 이미 지금 교회는 사회보다도 그 연령대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건 또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젊은이들 또 어린 아이들이 다 빠져나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것을 우려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어쨌든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나이도 굉장히 다 높아졌어요. 심지어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도 나이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입에 달듯이 우리 교회는 뭐 젊은 교회고 청년들이 많아 그랬는데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청년들이 뭐 있다가 뭐 어디 사라진 것은 물론 아닌데, 교회가 이제 5년, 10년, 우리 교회도 이제 12년 이렇게 접어드니까 아래에서 이렇게 자꾸 채워져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올라가는, 연령대가 올라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보다도 나이 드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뭐 목사인 저부터도 나이가 한 해, 두 해 더 나이가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이제 점심 약속을 이제 잡아가지고 지난주 주일날에 이제 나가서 점심을 먹었는데 청년들이 몇 명 안 되더라고요. 예전엔 청년들이 또 훨씬 많았죠. 청년들이 자꾸 쪼그라들어 가고 있습니다. 뭐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제 젊은 부부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30대 40대의 젊은 부부들로 구성된 그런 이제 목장도 많고, 뭐 그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말이죠. 어쨌든 이렇게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연령대가 높아진다. 여러분, 그럴수록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럴수록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럴수록 중요한 것은 청년다움의 신앙인 거예요. 뭐라고요? 청년다움의 신앙.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청년다움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청년하면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청년은 열정이 있어요. 그렇죠? 활력이 있고, 청년은 도전 정신이 있습니다. 청년은 그냥 우당탕탕 좌충우돌 하더라도 전진합니다. 나아갑니다. 그런 청년 정신인 거예요. 청년은 은혜의 반응이 빠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럼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막 계산하고 뭐 따지고 이리저리 재보고 다 그럽니다. 할 수 있나 없나 뭐 또 막 그러고, 그러느라 3박 4일 다 가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불씨가 그냥 꺼져버리는 거죠. 못하게 되는 거예요. 청년은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청년은 은혜의 반응이 빠릅니다. 감동을 빨리 받습니다. 그리고 실천력이 왕성합니다. 그게 청년인 거예요. 그 사실 이리저리 재고 따지고 하는 어른들이 볼 때는 밑도 끝도 없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되겠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은 일을 이루고 성취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청년다움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도전과 헌신을 가지고 뭐 설령 시행착오도 하고 좌충우돌도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전념하는 거, 하루 온종일 열중하고 전념하는 거,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거죠. 안전지대에 만족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청년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청년다움이거든요. 그게 지금 청년다움을 잃어버립니다. 그저 몸만 늙는 것이 아니고 얼굴에 주름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이 청년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이 실은 이게 늙는 거예요. 이게 늙는 거예요. 그게 늙는 거예요. 주름이 지는 게 늙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런 청년다움을 서서히 잃어버리는 거, 그게 바로 늙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늙는 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중 빨리 늙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늙으면 어떻게 돼요? 늙으면 죽는 거예요. 다 아시듯이 늙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뭐가 늙는 거라는 거예요? 뭐가? 청년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이 늙는 거예요. 뭐 여기 주름 생겨서 보톡스 맞고 뭐 그러지 마시고, 그게 늙는 게 아니고, 몸이 늙는 게 아니고, 청년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늙는 거예요. 청년은 안주하지 않습니다. 청년은 있는 그 자리가 편하고, 그 자리에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안전하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어떤 샬롬이 있다 하더라도요,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는 게 바로 청년 정신이에요. 청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은 열정이 있는 거예요. 청년은 항상 열정에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청년은 청년다움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죠. 청년다움을 가진 그 사람은 항상 빠르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역사 가운데 있었던 여러 청년들 있잖아요.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큰 흔적을 남긴
값진 흔적을 남긴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 청년다움의 그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빨리 반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고 있었으면은 절대로 반응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어쨌든 그런 청년 정신, 청년다움이죠. 나이만 청년이라서 청년이 아닙니다. 청년다움은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은 30대, 40대 정도만 돼도 무슨 노후를 준비한다나 하면서 그러면서 보험을 뭘 해야 된다나 또 뭐는 어떻게 해야 된다나 그러니까 애 둘은 못 낳고 하나만 낳아야 된다나 그러고 있습니다. 나이가 30, 40밖에 안 됐는데 50은 그럼 나이가 많습니까? 요즘 50은 몸 나이로 보면은 옛날에 30만큼 젊잖아요. 옛날에 몸 나이로 보면 옛날에 30만큼 지금 50이 젊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30, 40만 돼도 노후를 준비한다나 하는 계산하고 따지고 안전지대만 추구하는, 그래서 뭔가 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성취도, 신앙의 자리에서 어떤 성취도 이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청년다움이라는 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은 그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이 청년다움을 요구하는 거예요. 청년의 정신, 청년의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사실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제일 요구가 되는 게 뭐냐? 청년다움의 신앙인 거예요. 청년의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드렸듯이 하나님이 다 청년들을 들어 사용하신 이유가 어디 있냐? 그것은 그냥 몸의 나이 청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청년다움, 청년의 정신과 청년의 신앙,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그것을. 청년은 비록 큰 지혜는 없을 수는 있어요. 성숙함은 없을 수는 있습니다. 실력은 없을 수는 있어요, 청년이.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반응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가진 실력입니까? 우리가 가진 지혜입니까? 뭡니까?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다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반응하는 믿음, 그게 하나님께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건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릴 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지혜나 능력이나 이런 게 아닌 거죠. 믿음인 거죠. 반응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셔서, 아멘, 그런 줄 믿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리고 또 여러 면에서 성숙해져 가지고 여러 면에서 경륜을 쌓고 해서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그건 뭐합니까? 그러면은 반응하지 못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 못하는데 이것저것 따지고 재고 지금 여기가 안전하니 뭐하니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그게 어쩌니 저쩌니 그러고 있는데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지혜도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뭡니까? 반응인 거예요. 반응. 그게 어떤 것이죠? 바로 청년의 믿음인 것이에요. 청년의 믿음, 청년다움입니다. 청년의 열정, 청년의 패기, 그리고 청년의 도전, 청년의 반응, 청년의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진보를 가져오는 법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다른 거 우리가 갖출 필요 다 하나님께 다 있는 걸 우리가 갖추려고 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 그게 청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물리적인 나이에 관계없이요, 항상 청년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항상. 요즘은 젊은 청년들도 다 노인이 돼가지고선, 근데 물리적인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항상 청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청년의 열정, 청년의 믿음, 청년의 정신, 청년이 가진 그런 비전, 또는 청년의 패기. 왜 나이 들었다고 패기가 없습니까? 청년의 패기, 청년의 도전, 그것을 갖고 그러한 정신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노인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킹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죽고 가서 내세에 들어가는 천국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지는 바로 그곳, 지금 여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 나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는 노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을 보세요.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14장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답하는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갈렙이 85세거든요. 그런데 내 나이 지금 85세가 됐지만은 모세가 나를 보내던 그때, 이거 40년 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40대나 지금이나 85세 노인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다 동일합니다. 믿음과 그 사명 감당하는 헌신에 있어서는 뭐 40대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젊은 그때 못지 않습니다. 갈렙은 청년의 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갈렙이 헤브론을 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청년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그 갈렙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저와 다 함께 젊은 청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청년의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뭐 나이가 60이든 80이든 그게 뭐에 중요합니까? 갈렙은 85세였어요. 청년의 신앙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청년인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청년인가?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주께 나온다. 어떤 청년이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이슬은 새벽에 내리는 거니까 낮이 아니, 그렇죠? 이슬은 다 새벽에 내리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새벽 이슬인데, 하여튼이 이슬이라는 존재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특히 강우량이 많지 않았던 그런 이제 건기 때, 우기 때는 또 괜찮은데 건기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 내천까지 다 말라버립니다. 강까지 다 말라버려요. 그런 이 건기 때 식물이 어떻게 자랍니까? 곡식이 또 어떻게 자랍니까? 이슬 때문에 자라요. 이슬 때문에. 이스라엘 북쪽에 특별히 헐몬산, 높은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 헐몬산에서 내리는 그 이슬 있잖아요. 그 헐몬산 꼭대기는 그 만년설이에요. 눈이 항상 덮여 있어요. 거기서 내리는 그 이슬이 갈릴리 주변의 많은 곡식들, 또 많은 그런 식물들, 산천 초목을 다 살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청년이 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새벽 이슬 같다라는 거예요. 새벽 이슬 같다는 거예요. 청년이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합니까? 살리는 새벽 이슬과 같은, 꽃 피우게 하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고 온 산천초목 온 천지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누가요? 청년이. 그 청년은 새벽 이슬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주께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누가 나온다고요? 청년들이. 그 청년들은 산천초목 모든 세상의 영혼들을 다 살리는, 복음의 씨를 뿌려가지고 그들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고 그들을 살리는 그런 새벽 이슬과도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우리가 주 앞에 설 수가 있겠는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주의 권능의 날에 그랬죠.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의 권능의 날이라는 것은요,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덧붙일 수 있겠지만요, 이 시간에 요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주의 권능의 날이라는 것은 메시아의 날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인 거예요. 시편에서, 구약 성경에서 주의 날 하면은 그것은 메시아의 날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인 거예요. 근데 특별히 주의 어떤 날이라고 그랬습니까? 권능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권능의 날. 주님께서 오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신다 약속을 하셨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의 권능의 날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보내주시는 날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주의 권능의 날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날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날, 주의 권능의 날, 주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바로 그 날, 그 날에 어떤 역사들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들이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벽 이슬 같은 온 천지, 온
만물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새벽 이슬 살리는 거예요. 그런 주의 종들이 언제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일어서서 언제 나온다라는 것입니까? 언제요? 성령이 임하시면.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부터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청년다움의 신앙을 갖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물리적인 그의 육신의 나이가 80이든 90이든 몇 세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일어서서 나옵니다. 그래서 만방의 백성들을 살리는 거예요. 다 살리는 것입니다. 건조하고 사막같이 된 세상의 많은 영혼 그 심령 가운데 새벽 이슬처럼 들어가서 다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청년다움, 청년의 신앙을 다 갖게 되는 거죠. 뭐 청년이라고 해서 청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라 청년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청년이 됨을 믿습니다. 청년은 누구냐? 청년은 누구냐? 성령 받은 사람인 거예요.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이 청년인 거예요. 아무리 그가 20살 30살이라 해도 성령 받지 못하면, 성령 없으면, 성령과 관계 없으면은 그건 청년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은 여러분 노인이 없습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면 노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노인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노인이 없는 것입니다. 노인을 나쁘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 노인으로 대표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성령이 임하면 노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래서 노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는 노인이 없는 거예요. 청년만 있어요. 청년만. 그래서 바울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뭐라고요?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속사람은 어때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은 교회는 당연히 청년들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청년들만. 우리 모든 들 다 청년인 거예요. 청년인 것입니다. 겉사람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겉사람은 후패하고 낡아지고 노화되고 쇠하고 병들고 그러는 거죠. 겉사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 겉사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겉사람을 가지고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그 겉사람으로 봐서 바울이 튼튼하고 바울이 건강해가지고 바울을 사용했습니까? 바울은 평생 누가라는 의사가 따라 붙어야 할 정도로 얼마나 그 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말이죠. 복음 전하다가 몸이 허약했습니까? 바울은 종합병원이었어요. 종합병원.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몸을 말하는 게 아니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속사람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하려면은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 날로 청년이 되는 거예요. 날로 젊어지는 거예요. 날로 생기가 돋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그것이 가능하려면은요, 당연히 성령 충만해야 됨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 성령의 사람은 젊은인 거예요. 아멘. 성령의 사람은 청년인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교회, 젊은 교회인 거예요. 젊은 교회, 도전하는 교회, 전진하는 교회, 나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교회, 새벽 이슬처럼 살리는 교회, 살리는 교회. 모든 장애, 모든 도전을 극복하고 돌파하고 나아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살리는 그런 교회. 어떤 교회예요? 성령의 교회입니다. 성령의 교회, 성령의 교회가 젊은 교회, 청년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청년의 교회를 부르십니다.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또 세우시고 일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노인들이 꿈을 꾼다. 이 대목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해요. 성령을 내가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만민에게 내가 주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은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그런데 늙은이는, 노인이죠. 노인은 뭐라고요? 노인은 꿈을 꾸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그랬어요. 누구의 꿈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꿈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꿈을 말하는 거죠. 성령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과 그 소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것으로 불타오르게 하는 분, 그것으로 숨쉬게 하는 분, 그것으로 뛰게 하는 분, 그것으로 살게 하는 분, 누구라는 거죠?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붓듯 임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꿈. 그래서 하나님의 꿈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면은요,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그 노인들조차도 당연히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새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 인생이. 그래서 젊은 사람들 성령이 없으면 뭐 맨날 뭐 노후에 뭘 준비하고 뭐 그다음에 죽기 전에 무덤에 들어갈 생각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세상이 두려우니까 자꾸 안전지대만 찾고 자꾸 안녕하냐고, 뭐 우리나라 인사가 뭐야, 안녕하냐고 맨날 안녕하냐고, 뭐 안녕이 그렇게 중요해. 늙어서 그런 것입니다. 두려우니까 그런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 청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어떤 장애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두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돌파하고 극복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때로 실력이 좀 부족해서 좌충우돌하더라도 시행착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보정해 주십니다. 다 그런 것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아가는 거죠. 응답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노인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꿈이 있어야지, 꿈이 들어와야지 일을 하는 거거든요. 새 일이 펼쳐지고 새 인생이 시작이 되는, 당연히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꿈을 꾼다고 그랬어요? 노인들이 꿈을 꾼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엘서에, 사도행전에도 노인들이 꿈을 꾼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꿈은 사실은 노인의 것이 아니죠. 꿈은 젊은이의 것이죠. 그렇죠? 노인에게 꿈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어린아이에게 지혜가 있다는 말처럼 우습게 들립니다. 어이없게 들립니다. 터무니없는 말처럼 들려요. 노인에게, 80 노인에게 꿈이 있다라는 그런 말은 터무니없어 보이고 과한 욕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부어지면은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꿈을 꾸고 꿈을 향해 달려가고 또 꿈을 실현하고 성취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이 육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꿈과 막 소원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들이 청사진처럼 막 펼쳐지고,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그로 인해서 가슴이 뛰고.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그냥 있는 둥, 뭐 하는 둥 마는 둥 뭐 하다가 때 되면 뭐 하나님 부르시면 뭐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큰 역사들을 펼쳐가도록, 성경의 역사가 그런 것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동일한 그런 무대로, 하나님의 무대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인처럼 뭐 그냥 우리가 하지 말고 청년답게 청년다움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부르심에 반응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쓰임을 받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런 자녀들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을 드리고